자, 요즘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아졌습니다. 독신주의자들이 많아졌어요. 또 심지어는 결혼 무용론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결혼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운동들도 있고요. 어느 시대보다도 결혼 제도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되면서 앞으로 이게 계속 진화되면 로봇 파트너를 구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게 전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로봇 아내가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보 사랑해 그러면 무뚝뚝한 아내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또 결혼 제도는 언제 생겼는가? 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야 되죠. 우리는 창조의 사건에서 좋았더라가 계속되다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 좋지 않았다, no good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를 만드신 이후에 어느 정도의 그 여자를 만들기까지 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 아담을 보실 때 좋지 않아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 좋지 않다라고는 이 단어는 상당히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결함이 아닌 심각한 결함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창조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남자 혼자 있는 그 상태는 창조의 계획 안에 완성이 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곳입니다. 아담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에덴,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no good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결혼 제도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나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보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창조의 원리 안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창세기 공부가 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망가진 이유는 이 창조의 원형, 창조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기 저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결혼은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간섭도 아니고요, 단순히 짝짓기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만드신 원리와 법칙을 따를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항상 바라볼 때마다 성경의 눈을 가지고 문화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문화에 신흥하고 문화의 눈으로, 이 세상이 주는 문화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만이 절대적 기준이고 이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인간이 고안한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결혼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면 오늘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속함으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남자 싫어. 나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그를 아마 말 못할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그런 의도로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어도 하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인간과의 수평적 교제가 빠진 하나님과의 교제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너무 좋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늘 교회에만 산다면 정상이 아니죠.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만 채워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 몸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와를 바라보며 감탄하게 만드셨을까요? 기도로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인간관계 속에,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불덩어리인데 인간관계는 꽝이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배우자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집에만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빙빙 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이 배우자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드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교회는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너무 교회 중심으로 치우친 면이 많아요. 교회는 물론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을 강조한다고 교회를 등한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등한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교회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을 등한히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창조의 완성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상호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이 가정의 문제, 이 결혼 가정의 제도를 어떤 경우에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되 배우자를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는가? 오늘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깊은 잠을 아담으로 하여금 자게 하고 이 수술을 하신 것이죠. 갈빗배를 취하심으로 하와를 만드셨다. 최초의 의료 행위가 뭘까? 외과일까? 정형외과일까? 마취일까일까?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의사분들이 서로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최초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이시고 동시에 증인의 역할을 하시며 또 신부의 아버지처럼 그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가정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기 갈빗대를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옆구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갈빗뼈 때로는 옆구리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갈빗뼈를 취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근원이다. 동일한 물질로부터 나왔다. 어떤 사람은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에서 만들어져 원료가 다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이 갈비뼈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자, 갈비뼈를 취하시려고 하면 옆구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옆구리에서 취하셨을까? 유명한 추수가인 이 매튜 헨리의 해석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으며 그에 의해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 있어, 사랑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을 받았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매튜 헨리 해석이? 아멘이 전혀 안 하시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옆구리에서 취했다는 것은 평등이라는 개념보다 연합의 의미가 더 적합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젠더 싸움입니다. 젠더 싸움. 또 페미니즘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죠. 뜨거운 쟁점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 성경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간혹 성경이 남성 중심적 관점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she라는 표현을 쓰는 성경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녀의 관계에서 어느 쪽도 군림하거나 지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등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위의 개념이나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이 무시되고 억압받아온 면이 많습니다. 문화에 따라 차이가 많죠.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면이 도드라집니다. 우리의 문화 안에는 여성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가부장적인 남성상만 보고 자란 남성들이 결혼하면 당연히 여성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채 결혼 생활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성경보다 유교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자나 여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오묘한 연합과 하모니를 이루십니다. 삼위 하나님에게는 우위가 없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교통하며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를 이루심, 이게 엘로힘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도 그 원리와 법칙이 작동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지배 구조가 끼어들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특별히 가정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여기시고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든 그런 구조가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주인이 아닙니다. 남자의 주인이 또 여자도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도 없고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결혼한 형제가 이제 막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와이프를 말 잘 듣도록 길들였다, 이렇게 자랑을 친구들에게 한다면 그건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어. 반대로 남자를 눌러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자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상대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명령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항상 긴장감이 감돌고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상호복종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 이 21절이 무슨 절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22절부터 부부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내용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부부의 관계에 많은 이야기 이전에 21절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는 것. 상대의 행복을 위해 내가 희생하면 배우자의 행복이 내게 밀려와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죠. 자, 오늘날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이 가정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부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본래의 목적을 놓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건강한 결혼 관계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이시라는 단어고요. 여자는 이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과 역할과 구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지만 더 큰 차이는 성의 차이입니다. 남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한 이유가 다름에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 여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능에 충실하면 남녀 안에서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서의 기능을 무시하면 소위 말하는 역기능적 가정이 됩니다. 역기능적 가정이 된다는 말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구조라는 겁니다. 요즘 역기능적 가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역할을 바꾸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남자의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남자의 기능과 역할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란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로 남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같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습니다. 이 남편의 리더십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배워야 합니까? 옆집 형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왕으로 군림하셨는가? 억압하면서 이끌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며 사랑하셨던 희생의 리더십. 그게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비로움이 그 남편과 아내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눈치껏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익혀야 됩니다.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이 부부의 역할과 기능과 모든 그 자기의 위치를 지킬 때 행복이 오고 그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돕는 배필, 그 아내를 돕는 배필로, 여자의 역할이 뭐냐?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자,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보조적이거나 종속적인 존재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 에젤이라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단어, 유명한 단어죠.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여성을 가리키지만 남성형입니다. 여기 돕다, 위험에서 구해내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여자가 구해준다는 의미가 많아요. 에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 연약함에서 구해내는, 그 외로움으로부터 여자가 구원해내주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보면 남자가 홀로 사는 게 여자보다 훨씬 더 어렵죠. 남자의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젤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신다, 그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게 에젤입니다. 성령이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 그 보혜사의 성령을 우리는 에젤이라고 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신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성령의 도우심, 에젤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바로 아내의 역할이 이 남자를 돕는 이 아내를 에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로소 남자는 에젤, 그 여자로 인하여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자의 역할은 남자를 남자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좀 부족해도 아내가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처음에는 불완전하게 만나지만 그 가정을 완전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그 남성의 리더십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남자로 세워져 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에젤, 여자가 한다는, 돕는 배필로 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에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족해서 아내에게 그런 성경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로 인하여 완성된다는. 아멘이죠, 여러분. 남자분들이 아멘 해야 되나요? 여자분이 아멘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성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하고 상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다 해도 집 안에서 자기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자기의 남편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로 빠져나와서 남편은 방치된 채, 남편은 내버려둔 채 그냥 내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잘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에젤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돕는 사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의?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족함이 여자로 인하여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 여자의 중요성이 오늘 그렇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을 오늘 한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오늘 최초의 인간의 언어입니다. 이게 최초의 노래고 시고 고백이죠. 유진 피터슨이 지은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이랬는데 메시지 성경이래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담은 자기의 감정을 실은 표현을 한 겁니다. 에덴의 저편에서 우아하게 걸어오는 한 여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막 요동을 친 거죠. 마음이 막 끌린 것입니다. 그 감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탄성이 있는 거죠. 그 하와를 바라보는 순간 막 감정이 북받쳐서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가 찾고 찾았다는 겁니다.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아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상한 고백하지 마. 어떤 분은 알던 이 중에 이요 무슨 원수 중에 원수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짝을 만나는 순간 탄성을 지르죠. 가슴 뛰는 만남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에젤로서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단순히 외로움의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일을 위하여 이 에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타까운 일은 바로 3장에 나타나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까지 먹게 하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물론 아담이 이것을 아내의 권유로 먹은 것은 전적으로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내가 먼저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먹게 하는 이 열조를 하게 한 것이죠. 에젤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과 함께 죽음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금슬을 좋아도 먹을 게 있지, 같이 먹을 게. 생명의 길로 가는 일에 서로가 힘을 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가 집에서 계속 돈 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돈 하고 돌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뇌물도 주고받고 편법을 쓰고. 왜?
끊임없이 돈을 얘기하면 결국은 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보, 돈 없어도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야. 에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심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자. 절대 엉뚱한 돈, 검은 돈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게, 그 보면, 뒤에 보면 다 에젤이 있어요, 에젤. 잘못된 에젤이 있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에젤,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매도 마찬가지죠. 남자 잘 만나야 되죠. 여러분, 결혼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만나면 기가 막힌 인생으로 살 수 있지만 자칫하면 혼자가 아니라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탄성을 지었지만 조금 얼마 같지 않아서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한쪽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자 할 때 한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돕는 배필. 어느 가정이나 보면 역시 아내의 수준이에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역할이 남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좋은 애절은 남편을 세워줍니다. 나쁜 애절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남편을 우습게 여깁니다. 애절이라는 단어는 조력자라는 말이죠. 조력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보조적 수단이 아닙니다. 조력자는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력하는 아내 없이는 남자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젤로 남성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에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성에게 굉장히 남성이 없는, 남성이 가질 수 없는, 남성으로만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에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조력이 있는가 없는가 남편의 얼굴에 써놓았어요. 보지 마세요, 지금. 금방 써놨어요. 남자들은 금방 얼굴에 그게 써놨어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은 그 역할에 충실하셔야 된다. 그것을 회피하고 다른 것에 바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똑똑한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잘난 맛에 사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각자 따로 살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깨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충실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홀려서인지 너무도 바빠요.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짙어졌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요. 부부관계 속에 서로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은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훼손되어 있어요. 이게 왜곡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소홀히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맞고 가정이 흔들려요. 이건 국가가 흔들리는 거고 결국 우리의 인류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인류의 최초에 만드신 최초의 기관인 이 가정,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에젤의 역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 그 말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함을 완성시켜주는 역할로 하나님을 여자로 세우시고 에젤, 하나님이 여성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남성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전체에 발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가정은 한 남자와 여자만으로 온전한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이 성립되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나. 여러분, 서로 마음에 맞는다고
결혼해서 살지만 아무리 결혼하기 전에 뭐 데이트하고 마음이 맞고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살아보면 됩니까? 안 맞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사람끼리 마음을 맞추고 가는 건 어려워요. 아무리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수없는 결함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다른 것들을 만납니다. 둘이 하나 되어 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우리가 진짜 하나로 만들어 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 둘만으로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 오셔서 중재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시는 일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려고 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두 사람의 사랑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문제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 홀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 안에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때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창조의 피날레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창조의 피날레가 결국은 완성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결혼이 아닌 동거, 이혼, 결혼보다 싱글의 상태가 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입니다. 과연 그것이 긍정적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적 문화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가정에서 빗나가져 있는 오늘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속에 책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 그리고 수고와 땀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 그리고 가정의 두 사람이 합하여 동력하여 서로 협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 명령들을 수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어떤 경우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본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통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길 바라고 실패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또 현실적인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결혼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결혼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주의적 경향이 짙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무조건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꼭 필수는 아니다, 선택이다. 또 결혼제도라는 틀에 갇히기보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오늘 비혼족이라고 그러죠. 비혼족. 또 부모 세대들을 볼 때 행복한 결혼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살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결혼은 꺼려하는 반면에 동거 형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급속한 서구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런 질문을 젊은이들끼리 던진다고 그래요. 외롭게 혼자 살래? 지겹게 같이 살래? Which one? 어떤 것을 선택할래? 외롭게 혼자 사는 게 낫겠냐? 지겹게 같이 사는 게 낫겠냐? 이 둘 다 부정적인 질문이죠. 자, 어떻게 되었든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대적 상황보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가정이 어떤 것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혼하는 게 좋을까, 좋지 않을까? 결혼하지 않은 게 좋을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 우선되는 질문은 우리의 기호 이전에, 오늘 시대적 상황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가정은 창조 계획 속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이 결혼은 요한계시록의 공준 혼인 예식으로 마감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결혼의 관계로.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농밀하게 부부의 관계로 묘사한 책이 성경 아가스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울 역시 본문 24절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 똑같이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게 함으로 새로운 가족 단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 자, 부부가 한 몸이 되려고 하면 선행되는 게 뭡니까? 떠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결혼은 특별히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아내와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결혼은 여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일에 여자 쪽보다 남자 쪽의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떠남이란 고립이 아니라 독립의 의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적 의미보다 정신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고 모든 면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의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는 더 그렇죠. 특히 요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자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마마보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 엄마들의 극성스러운 모성애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부모에게 의존도가 높을수록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않으면 결국 부모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 아래서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면 독립된 가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국 가정 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가 먼저 아들을 떠나 보내어야 합니다. 의외로 자녀가 떠나고자 해도 부모가 떠나 보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요. 요즘 반대 현상도 있더라고요. 아들의 부모만이 아니라 딸의 부모들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 요즘은 다 외동 아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어왔던 부모의 입장은 이해할 만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 강한 소유의식에서 나온 집착. 그러나 자녀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힘들지만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녀들의 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자녀의 가정은 깨어지고 그 고통의 부메랑은 부모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이것은 부모나 자녀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기꺼이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기꺼이 떠나가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뭔가를 자꾸 의논해 오려고 하면 너네들이 의논하고 너희들이 결정해라. 어드바이스는 해주지만 너희들의 모든 결정의 주체는 너희들이야. 이제 부모가 아니야. 결혼을 하고도 계속 남자가 사사건건 우리 부모는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집안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주장들은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부모의 가정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애매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부모보다 아내와의 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주고 이것은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정에서 핵심은 부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부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부모보다 자식들과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가 훨씬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인간관계들이 너무도 중요한 관계들이 많지만 가장 소중한 관계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원칙이에요.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부부의 관계보다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는 부모를 공양해야 하는 의무보다 아내에 대한 의무가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가장 헌신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화에는 참 낯설어요. 많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급기야 이혼의 지경까지 가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상은 아닙니다. 한국은 한 가지가 더 있죠. 배우자보다 자녀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 때문에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는 일들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자녀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기능적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서로 쏟아부어야 할 사랑이 자녀에게로 흘러갈 때 그 사랑은 결코 건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경험해야 하는 최고의 레슨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는 왜곡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은 집착으로,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은 병적인 애착 관계가 됩니다. 그런 사랑을 과연 자녀가 원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는 도리어 사랑이 아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집착은 아이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후유증이 크게 되죠. 결국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자녀로부터 쓴맛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식 사랑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면 가정의 건강성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인류대학에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외적으로는 다 성공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부부의 관계는 매우 불행한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좋은 부부가 될 때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지 않았는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가장 좋은 부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배우자와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자녀에게 건강한 영향을 결코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부모의 효도 문제로 다툰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섬기거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 건강한 부부의 관계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부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의 에너지에서 부모를 섬기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에너지가 나오고 그 사랑과 그 공경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깨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깊이 하나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잘 돌볼 수도 있고 부모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부부가 하나로 결속되는 것, 하나로 결속되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없다는 것. 근데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무시해버리고 이 부부의 관계는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한다고 예를 쓴다는 이거는 우리의 창조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를 깨는 것이라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그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떠남의 목적이 뭘까요?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떠남이 전부는 아니죠. 떠남을 통하여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완전한 연합이죠. 남자는 홀로가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하나됨, 그것은 성적인 연합은 물론이고 정신적, 영적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자, 부부의 관계 안에서 성적 연합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부부의 관계 속의 성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숭고하고 아름답게 성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적 자유, 성적 일탈, 성적 타락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몸됨을 깨뜨리는 죄악이죠.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만족을 누려야 한다는 이 성경적 원칙에 대해서 이 세상은 부정하고 공격하는 문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의 성적 자유가 도를 넘어요. 이것은 단순히 성적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공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이 한 몸 된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이 한 몸의 개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 묶으셨다는 것. 부부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한쪽의 음행 위에는 어떤 것도 나누어지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를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를 지켜간다는 것은 매우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한 몸의 개념이 강조되는 것은 기계처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몸의 개념에서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한 몸은 친밀감을 강조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아주 기가 막힌 한 폭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25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다뤄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나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한 결합 상태를 말합니다. 이보다 더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 서로 간에 어떤 걸림이나 장벽도 없습니다. 친밀함의 상태예요.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수치는 언제 생긴 겁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찾아온 감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 안에 친밀함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친밀함이 곧 사랑은 아니지만 친밀감이 없으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친밀함은 행복한 감정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친밀감이 깊어질 때 인간은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친밀해지면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너와 나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라는 이 한 몸의 개념이 찾아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연합으로 경험하는 이 친밀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의 친밀감보다 오늘 현대인들은 강아지나 고양이와 친밀함을 나누는 경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부부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친밀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 안에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 외도가 잦아지는 원인 중 하나는 친밀감 없는 부부 관계 때문입니다. 친밀감이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것도 감출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비밀이 없는 것이죠. 숨기는 것이 있으면 그 순간 친밀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끼어들면 친밀함이 깨어져요.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숨기는 것입니다. 숨기는 게 있으면 무엇인가 어색해져요. 관계가 멀어져요. 우리가 아니라 남이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긴장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많아요.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 관계는 건강합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은 이미 위험한 가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부부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사랑이 이어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친구와의 친밀함, 부모와의 친밀함 다 좋아요. 그러나 부부간의 친밀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친밀감을 허락하시고 행복을 그리고 만족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서로 깊이 얽혀져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위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천을 짜는 거죠. 얼기설기 천을 짜는 거. 대나무를 쪼개어서 공예품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면 어때요? 엮어지는 거죠. 엮어지는 거. 얼기설기 엮어져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고통이 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어느 쪽으로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하나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인간끼리의 의기투합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식 할 때마다 우리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서약할 때 하는 얘기예요. 한 몸이라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온전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룰 때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더 여자다워지는, 남자의 남성성과 여자의 여성성이 언제 드러나느냐? 결혼을 통하여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처음부터 한 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초기부터 배우자에 대한 너무 환상적인 생각을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환상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조금만 지나면 환상이 점점 꺼지죠. 남자는 배가 약간 나오면서 머리숱도 덤성덤성해지고 매너도 좀 예전보다 못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화장이 지어주는 순간 그녀가 그녀였던가 뭐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막 거칠어지잖아요. 한 둘이 키우면 발뚝도 굵어지면서 이러면 남편들이 깨갱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환상적인 그런 꿈을 꾸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한 배우자를 찾는다면 혼자 살아야 돼요.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주인공과 같은 사람은 현실 속에는 없어요. 혹 있다 해도 나를 만나줄 리가 없어요. 지금 사는 사람과 헤어지고 좀 더 나은 사람과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환상이에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커녕 자칫하면 카사노바와 같은 바람둥이를 만나 죽도록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결혼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은 알맞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알맞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남편 혹은 얼마나 좋은 아내를 만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인내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가. 여러분,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권태기도 찾아옵니다. 신체적인 정서적인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힘든 시기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올지 알 수 없듯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결혼 초기에 싸움도 많이 하죠. 혹시 우리는 안 싸워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매우 위험한 가정입니다. 어느 날 크게 한방 일어날 거예요. 싸우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저도 결혼해서 초기에 그때 강도사 목사 신혼인데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싸우고 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조율해 가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어 가다 보면 서서히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만의 힘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둘만 열심히 사랑한다고 될까요? 안 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부부, 가정,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부부,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부부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해답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은 똑같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부부관계는 깊어집니다. 신앙이 부부의 관계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가정의 중심에 놓여야 되죠.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일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위해 살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심을 죽여야 돼요. 이기심을 꺾는 명약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돌아가면 부부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것이 무슨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면 그 충돌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편이 외식하러 나가자 그러면 자기 좋은 거 먹으러 가. 보신탕. 뭐 그렇게 외식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해야죠. 왜 상처를 주는 것이고 왜 전쟁이 벌어집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사실 여러분, 집안일을 할 때도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나요? 잘못하면 제가 남자분들한테 혼날 것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호주에서 20년을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여자들만 죽도록 모든 걸.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시간이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고,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울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근데 우리는 경계선을 다 끊었어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마음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망가진 가정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곳에는 이기심이 득실거릴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항상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답이 없는 가정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미안해. 이런 마음을 들면 그 가정은 사는 거.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십자가 필요한 곳이 부부의 관계요, 깨어진 가정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그 가정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쾌쾌 묵은 낡은 교리가 아니라 오늘 또 깨어지고 상처로 얼룩진 가정을 세우고도 남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십자가는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여러분,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상황과 세태를 따라다니기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본래 만드시고자 했던 가정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가정으로 회복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제도를 무시하고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아닌데 다른 데서 행복을 찾을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타락 이후에도 결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짐으로 저주가 찾아오고 모든 게 우리의 땀을 흘려 수고하고 돈을 버는 것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저주가 이 땅에 가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조는 보호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축복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을 보십시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전도서의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헛된 평생의 날이라는 거, 이 세상에 어떤 걸 하든 다 헛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가 누릴 몫이라는 거, 몫이라는 거. 여러분, 전도서는 허무가 가득한 책입니다. 먹고 즐기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성취하는 것들이 다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허무와 절망 속에서도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참으로 힘든 시대예요. 모든 게 휘청거리고요, 고장난 기계처럼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미세먼지를 쫙 읽어보면서 이게 뭐 대기 오염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의 모습 같아요. 뿌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이 시대가. 사람들은 지쳐있고 답은 없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고 즐겁고 행복한 게 없는 세상.
그 가운데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이 정상적이라는 이 성경적 진리에 세상은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 남편 대신에 무슨 단어를 많이 씁니까? 애인이라는 단어를 더 살고, 애완동물과 각종 장난감들과 게임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주요한 결혼 생활의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과연 결혼제도, 부부의 관계를 넘어선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만족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지만 성경의 답은 뭐예요? 없다예요, 없다. 대체 불가능해요, 대체 불가능.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허무한 세상 속에서도 비틀거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가정이고요, 그 가정의 핵심은 부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위력이 있습니다. 이 험난한 이 인생의 여정 속에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게 만드셨다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나갈 힘이 그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제가 시간이 되면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요. 중국의 어떤 영상인데, 다리가 하나 없는 형제와 팔이 하나 없는 이 자매가 발레를 하는데요, 부부가 정말 삶은 다 어쩌면 이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며 그렇게 멋진 장면을 연출하며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발레를 통해 보여주는데요, 보는 청중들이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외적으로 보면 정말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남녀가 가정을 이루며 그 훼손된 팔과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를 이루면서 진짜 환희에 찬 감동을 자아내는 하나됨,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뛰어넘는, 어떤 세상의 불행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그 부부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생각이 같아지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사명과 비전이 같아질 때 놀라운 일들이 난다.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교회 일을 잠시 내려놓고라도 그 부부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나중에 섬겨도 늦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부부의 관계는 소원하고 멀어져 있고 깨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한 봉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 헌신이 무슨 제대로 된 헌신이겠습니까? 그건 위선이에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레슨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좀 컸으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에게 그냥 우리 신경 꺼시고 부모님들 행복하게 사세요, 도와드리세요.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자녀들이 있다면, 얘들아,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우리들에게 신경 좀 덜 써도 괜찮다. 우리는 이겨낼 테니까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면 다시 우리에게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누가 해요? 한 몸 된 부부가 하는 것입니다. 홀로가 아니에요. 사회와 국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건강한 부부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위해 건강한 가정의 기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온 세상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결혼 관계를 새롭게 하여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